네, 유일하게 1년 동안 12월에만 할 수 있는 인사라서 참 어색하지만 그래도 참 너무나 기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12월은 기쁜 달이죠. 여러분 기쁘십니까? 별로 안 기쁘세요?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만 해도요 기쁘고요. 그리고 또 이 트리만 바라보고 있어도요 우울함이 그냥 확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 그 전 4주는요 교회력에 따라서 대림절로 지킵니다. 이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인물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를 보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낮 예배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성탄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는 누가복음에 나온 성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 주일 저녁에는 누가복음을, 또 이제 수요일에는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같이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 3번 정도 마태복음에 나온 성탄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 참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낮 예배도 하셨고,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뭘 하든 낮 예배 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 많이 부담이 되고, 또 이 3번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제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의 말씀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바꾸게 된 또 이유에는 어제까지 저희 청년부가 9주간에 걸쳐서 창세기 성경 공부를 마무리가 했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온 그 여러 인물들이 그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이라서 제가 그 창세기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와 또 이 마태복음에 나온 이 족보의 그런 은혜를 통해서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을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아담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 창세기에는요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진 게 뭐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 자신들을 보니까 자신들의 모습이 지금 벌거벗고 있는 겁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데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나라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요 시작하자마자 끝난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자녀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벨은 죽게 되고 가인은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가인이 내쫓김을 당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때에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벌은 나에게 너무나 무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자 주제, 자기 동생을 죽인 그 또 동생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그 제사를 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린 그 아벨을 죽인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똑같이 죽임을 당해도 아무 말 할 말이 없을 텐데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떠했습니까? 좋다, 내가 그 벌을 내가 너에게 그 무거움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 어느 누구도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습니까? 셋이라는, 대신해서 주신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셋이 자식을 또 낳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위기가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 때 가서 인간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보니까요, 죄악이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먹게 되냐면,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죠?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요, 40일 동안 비를 내리셔서 이 온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순간에 다 죽이셨습니다. 딱 한 가족만 빼고요. 바로 노아와 8 식구만 빼고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끝난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번성하게 하고 다시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써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에 뭐가 등장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세워갈 만하면 죄를 지어서 무너뜨리고, 세워갈 만하면 무너뜨리고.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만들었던 탑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벨탑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온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의 이 건물을 보니까요, 이 건물은 신전이었습니다. 신전. 여러분, 신전이 무엇입니까? 신을 숭배하는 그 곳이 바로 신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 지역에서 그 탑을 쌓은 것인데, 그 당시 바벨론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섬기던 신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물의 신이었습니다. 물의 신, 난나라는 그 물의 신인데요. 그리고 또 이 바벨탑의 재료를 보니까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진흙 대신 벽돌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역청은 무엇이냐면 방수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뭐냐, 하나님께서 뭐로써 인류를 다 망하겠습니까? 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그럼 바벨탑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이제 당신이 물로써 우리를 멸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인간의 교만함을 나타낸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멸하셔도요,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물의 신 난나가 있습니다. 이 난나는요, 달의 신입니다. 달이 뭡니까? 물을 이렇게 조절하고 밀물과 썸물을 조달하는. 그래서 이 달의 신만 우리가 믿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멸하실 수가 없다라는 이 교만함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다 짓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짓는 도중에 한 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벌입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소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벽돌을 주세요, 뭐 시멘트를 갖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은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을 짓는 도중에 짓지 못하고 그 인류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또 다시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는데,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등장시키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그 당시 갈대아 땅 우르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래서요, 무너져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세우고자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택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이 갈대아 지방, 불의 신을 섬기는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우상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을 전하다 말고 이 창세기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한 인물을 택하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담은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이 나오게 되고, 야곱, 또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왕 다윗, 그 수많은 왕들 쭉 지나서 결국 누구까지 오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무너져갔던, 정말 하나님이 정말 희망이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을 적어놓은 책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요, 저희 부모님께서 위인전을 참 많이 사주셨습니다. 여러분, 위인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권이 한 60권, 100권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순신, 신사임당, 세종대왕, 김구,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외국에는 뭐 에디슨, 아인슈타인, 링컨, 한 막 100권, 진짜 와, 너무나 많죠. 왜 사주셨겠습니까? 그 책들을 읽고 그렇게 위대한 인물을 좀 대라. 그러니까 읽었겠습니까? 안 읽었겠습니까? 읽을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읽었다면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너무 방대해서 읽기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도 그럴까요? 우리가 다윗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요, 뭐 야곱도 있고요. 사실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인물들을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부족하게 그지없는 문제투성이고 허점투성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과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를 나누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늘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신당했다.
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실체를 보니까 어때요? 쓰레기 중에 그렇게 쓰레기가 없더라. 여러분, 아내를 몇 번이나 팔아먹은 줄 아십니까?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여기서 아내를 이렇게 팔아먹은 사람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걸 2번이나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이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문제투성이, 허점투성이, 정말 죄악투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한 자식을 줄 것인데,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후손들을 배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인내의 시간이 있었지만 온전히 인내하지 못하고 그가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물론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를 못 믿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악한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자가 바로 마귀였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요, 또 사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전에는 바로에게 빼앗겼지만 그 바로 직전에는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뭐를 느끼게 되었냐면, 마지막까지 이 사단은, 악한 원수마귀 사단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정말 모든 수를 다 쓰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절한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아브라함을 자칫 잘못하면 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 갈 뻔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삭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았죠?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첫째였습니까? 둘째였습니까? 둘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자가 그 대를 잇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으로, 장자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장자권을요, 이 에서에게서 야곱이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2배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 뒤에 야곱의 인생은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외삼촌 라반에게 노동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21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한 번에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아내를 4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4명을 통해서 12아들을 얻게 되죠. 그러면 이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다면 그 야곱의 몇째를 통해서 이루어 가셔야 됩니까? 첫째죠. 첫째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루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야곱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냐면 르우벤이요, 그 양어머니 되는 여종 비라를요 성폭행을 합니다.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장자의 축복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이 있고요, 셋째 레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는 넷째거든요. 이 둘째 셋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여동생 디나가 한 부족의 그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앙심을 품고 그 칼로 그 부족을 다 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므온과 레위도요 이 장자의 축복 가운데서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이 대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냐면 넷째 유다를 통해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는요 더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힙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유다는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까? 다말. 여러분 다말이 누군지 아시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이 며느리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면 이 법에, 그 당시의 법에 의해서 그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 며느리가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해서 그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애를 낳지 못하고 또 죽었어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또 이제 가야 됩니까? 셋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유다가 어땠습니까? 이 셋째까지 주게 되면은 셋째도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죽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머리를 써서 야 얘야 이 우리 셋째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 저기 친정에 가서 내가 이 셋째가 다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다시 와서 결혼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이 유다가 다말을 부를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계략을 써서 기생으로 변장을 해서 이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거기서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가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가는데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정말 이런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란하고 멋있고 웅장하고 위대한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가 위태하게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낭떠러지에서 외줄타기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살몬은 라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생이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기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랑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았고요, 살몬은 라합, 기생 라합에게서 그 자손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그 다음에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옵니다. 우리 1장 1절 읽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다면요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니 다윗의 아내라고 하든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왕, 아니 어떻게 보면 역대급으로 역대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자가 다윗인데,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충신이었던 그 아내,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 반하게 되죠.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요, 충신은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최전방에 서서 죽이고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내와 통해서 난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위대한 왕, 성경에 수도 없는 시편을 짓고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했던 그 다윗도요, 마귀의 유혹에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결국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솔로몬인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 놀랍습니까? 수많은 아들이 있지만 가장 가리고 싶고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치부와도 같은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 줄 아십니까? 최악의 상황을요, 최선의 결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최악은요, 아마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고의 또 업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왕 솔로몬을 낳은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요, 최선의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겠다 한 정도로의 그러한 정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요, 사람의 조건과 환경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부족하게 짝이 없고 정말 한심하고 죄악투성이고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낳았고요, 또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는요, 추악한, 정말 더럽고 정말 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족보들은요, 어떠했습니까? 왕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 10절까지의 왕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당당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은 우리만 가졌다. 그래서 이 성전은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성전은요,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런 것도 남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족보는요,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겉으로 봤을 때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망한 것 같고 나의 삶이 망한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집안이 망하고 내가 사업이 망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직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끝까지 이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망한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망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가 잘려도요, 그곳에는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요, 그 나무가 다시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역경과 정말 그 고난의 바벨론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누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다윗을 걸쳐 바벨론의 멸망까지 경험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됐죠.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계속마다 무너져 갈 것 같고 정말 끝난 것 같고 정말 이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회복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요, 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다시금 회복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33년만 계셨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것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록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전 세계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소망이 보이십니까?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제 이 나라는 끝났어, 이 한국 교회는 끝났고 전 세계 교회는 끝났어. 여러분, 바벨론의 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의 수가 1000만에서 500만, 200만, 100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요,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요,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톤을 계속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두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일러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는 그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비록 내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갖고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교회가 뭐 이렇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와 또 전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하나님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에 주님, 저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원수에게 하나님의 공격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의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한국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지지 않을 우리 알게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부족하고 더럽고 취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거룩히 하시고 지금 나라를 깨끗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꾼대로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세우며 주의 진리를 세우며 아버지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 우리 당신들로 하여금, 우리 아동부 총사부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 복음을 비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미디안이 불러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되면 하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중앙교회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여장이 되어서 장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복음을 아버지 수도해가며 아버지 원구령의 아버지 앞장서는 우리에게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기적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깨우는 자들에게 신의 감사와 구원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구원의 능력이 임하였더라.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서로 다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불행의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정말 기도로, 우리는 정말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정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전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를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이 황제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대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 세계에 이르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아버지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에 비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음에 비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에 붙들리게 하세요. 우리 아버지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멈춰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멈춰 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탈출해 나가는 시간을 가주시옵소서. 나가는 시간을 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원해 부탁드려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둠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교회는 어려워져 가고 주님을 다 떠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우리 에덴 중앙교회를 통하여 정말 이 시대에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물결이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과 대전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로 퍼지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멈춰져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하여 늘 확장되어져 가고 늘 퍼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정말 죄악투성인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에덴 중앙교회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원구량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치료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치료가 가득 채워지고 정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에덴 중앙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